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성도의 지식 위에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수요일 날 설교 제목. 맞추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희한해서 어쩌면 한두 명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교회는 신자의 성품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품이 아니라 지식 위에 세워진다라고 오늘 제목은 지식 위에 세워진다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지난주에는 각각의 성도들의 성품 위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가 서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지난주 수요 설교를 들으면서 덕형이는 안수 집사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덕형이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품어주며 이해해주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은 언제까지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품어줄 수 있지만 그리고 평상시라면 웃으면서 넘길 말이었겠지만 어떤 날은 그것이 화를 터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또 선별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유독 남편에게는 친절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별것 아닌 한마디에 며느리는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부모님이 하면 짜증이 나고 친구나 선배가 하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선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정한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원래 갖고 있는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 만약 교회가 개인의 성품에만 의지해서 하나만 되어야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쉽게 깨어지기 쉬운 하나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우리의 성품만큼 오히려 우리의 성품보다 더 중요하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성도들 한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면 그것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종종 예수님 믿는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공동체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믿었다고 그 아들이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구원 이후의 신앙의 성장도 개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어갈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구원받지만 함께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혼자서 신앙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있게 해놓으신 것,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수요 설교는 제가 큐티를 평상시에 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큐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큐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동일한 방법이죠.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을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조금 다른 방법 한 가지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로서의 직업병이라고 한 게 있다면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 연구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무슨 구절이지? 주석은 어떻게 돼 있지? 그래서 그냥 보통 큐티를 할 때는 최대한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큐티는 아예 내가 읽고 싶은 성경책과 주석 한 권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주석 한 권과 그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주석을 함께 읽으면서 큐티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주석은 존 스토트의 주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의 주석의 에베소서의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자신을 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메시지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런 개인주의자들에게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신자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의 모습은 개인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당연한 오늘날 꼭 우리가 읽어볼 만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그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알아가는 예수님,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들이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부러워하는 신앙의 체험, 방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은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 있다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방언을 한다든지 치유의 은사들 이런 것들은 좀 더 노력도 하고 자신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제 입장에서는 매우 가성비가 높은 신앙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고 잠만 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니 이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체험은 다양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도 아주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제가 신앙적인 체험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런 신앙 체험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 체험, 이런 신앙 체험이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성경 말씀에만 치우쳐서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이 없고 그냥 머리로 하는 지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신비로운 것만 쫓아가는 것도 옳지 않죠. 신비로운 체험도 해봐야 되고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신비로운 것과 이성적인 것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신앙 체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는 분들은 책상 앞에서 늘 책만 보는 사람들을 또 우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같은 교인끼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균형 잡힌 체험이 필요합니다. 꿈도 한번 꿔보고 방언도 한번 해보고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균형 잡힌다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신앙의 체험은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똑같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느끼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는 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체험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깜빡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아무래도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 되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나아가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근데 옛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면 옛날의 풍습을 그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풍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사는 방식대로 계속 살고 마음에는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예수님 믿은 새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배우는 것과 연관 있는, 예수를 알게 되었다, 내가 가르친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배우는 것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달음으로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꿈꾸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친절한 마음,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마음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도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합당한 행동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바로 사랑으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하나됨이 더 본질적인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 개개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성숙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 틀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 되는 것에서 실패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에 실패했다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그 이유는 이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좋게 비유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관 없이 다가오는 순수함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순수함에 대한 칭찬으로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은 귀가 얇다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얇아서 이 사람이 얘기해도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해도 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 말 저 말 다 듣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함 같은 것이 그렇게 나쁘게 드러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만 잘 속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볼 때 옳은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신자의 모습을 마지막에는 요동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태풍이 치는 바다에 있는 떠있는 배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뭔가 흔들리고 줏대도 없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가 옳은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 돼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5,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되고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막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우리 온 지체 성도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은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데, 예수님에게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도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마디마디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팔과 어깨에 이어져 가지고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부터 오는 도움을 어깨와 팔이 거쳐서 손까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도움받은 것을 옆 사람한테 전달해 준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몸이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힘줄이 서로 붙들려 있어서 한 몸처럼 이루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이 이렇게 연합되어서 누구 하나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옆으로 흘러가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스스로 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굳어진다. 하지만 사랑도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물러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러나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또 잘 압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지체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하실 때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